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새가정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각인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나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사역자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은 천국 호적 등본 열람 이런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귀신이 언제 사람 속에 많이 이렇게 역사하느냐면 어렸을 때예요. 어려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이제 엄마들이 그 부분에 잘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이 실제가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오래된 거 나중에 드러나져야만 이렇게 이제 그게 아주 뿌리 내려진 다음에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그 자매를 만났었는데요. 걔는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 아이하고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걔는 모태신앙이었었어요. 엄마도, 이제, 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였고, 그래 늘 이제 얘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우울증이 왔고, 조울증이 오고,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과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그렇게 왔을 때, 그래서, 조울증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복음을 하고, 전하고, 같이 이제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때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다. 근데 걔가 이제 첫 마디가 그 말이었어요.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요. 두 번, 세 번째 만났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냐 했더니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베란간에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네가 무슨 우리 엄마야? 이러면서 막 자기를 놀리듯이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 팔딱팔딱 애기같이 뛰면서.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왜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제 걔는 방에 있었고 우리는 이제 밖에 있었거든요.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그냥 엄마를 놀리려고 했다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만 만약에 사단의 어떤 역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들킬 거다. 그러니까 쟤 보는 데서 다시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해라.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걔를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젯밤에 이상했다. 네가 있자니 이상하게 애기 같은 모습을 하면서 나를 막 놀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걔가 엄마가 입을 탁 막는 거예요. 왜 전사님한테 창피하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잘 알아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엄마가 말씀하시게 가만히 있어.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애를 주시해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벼랑 아래 뒤로 확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확 변해요. 애기 목소리로. 그냥 너 언제 들어갔어?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 엄마를 가리키면서 제 속에 있다가 얘가 얘를 때릴 때 얘가 너무 혼자 철양받게 울고 있어. 내가 제 속에 있다 얘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3살 때.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그동안 외롭고 쓸쓸했는지 아느냐. 얘는 나 없으면 못 산다. 이러면서 막 이제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집안에 머리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양쪽 가문의 아주 조상 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놀란 거예요. 딸이 병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귀신이 들렸었구나. 그리고 양쪽 가문의 일을 얘기도 안 해준 거를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것도 내가 한 거고 저것도 내가 한 거고 그 가문에 안 좋았던 모든 일들 그런 일 다 얘기하면서 그게 다 자기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그 엄마가 놀란 거예요. 왜냐면 병인 줄만 알고 이때까지 병원만 데리고 다녔는데 이게 귀신의 장난이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서 교회 다녔다니까요. 모태신앙이었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교회 다니까 같이 다녔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완전히 이제 드러나지고 장악돼서야 이제 복음을 듣게 됐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참 감사한 거죠. 얼마 전에도 또 어떤 집사님을 교환하는데 아이에게 지금 문제가 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초상나면 이렇게 보통 막 이틀 3일장 할 때까지 성도들이 밤새서 같이 뭐 찬송 부르고 밤새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랬잖아요. 그 초상집에 가서. 지금은 거의 장례식장에서 뭐 이렇게 잠깐 예배 드리고 오지만 전에는 늘 이렇게 밤새고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기가 5살 때였는데 그 초상집에 애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밤새 같이 거기서 이제 일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같이 자는데 자기가 자다 깼는데 보니까 그때 아이가 이렇게 머리가 길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자다 깼는데 자기 딸이 머리를 앞으로 다 풀어 헤쳐놓고는 이걸 가려놓고는 자기를 째려보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자다 말고 이러냐 그러고 자기가 막 애를 끌어내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아이는 멀쩡하게 자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라 하냐면 그리고 걔가 7살 때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눈먼 할머니가 장님 할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꿈을 꾸는데 꿈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뭐라 하냐면 밥 좀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이제 해줄 테니까 돌아오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방에서 막 밥을 하다가 뒤에서 무슨 인기척이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할머니가 장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 눈을 뜨고는 이렇게 빨간 부적 같은 거를 온 집안에다 막 이렇게 뿌리고 자기한테도 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예수 믿는 게 당신 이제 보니까 장님도 아닌데 빨리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막 내쫓았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그 할머니가 또 커다란 이 장정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를 막 때려 눕히고는 이렇게 그 할머니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지나면서부터 이제 뭐냐면 자기 방에 늘 할머니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늘 걔는 할머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서 이게 엄마들이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정말 어려서 복음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복음 들어가도록 도와준다는 게 걔 일생을 좌우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접 이 말은 모든 것이거든요. 영이 바뀐다. 정말 영이 바로 바뀌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동안에 뭐 영접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영접도 많이 하고 뭐 수시로 하고 그죠. 이상하면 또 영접하고 엄마가 끌어안고도 하고 또 뭐 다른 전도사님도 하고 누가 하고도 영접을 수없이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단이 속인다. 영접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이제는 걔 안에 진짜 영이 바뀌어야 된다. 집사님이 걔 실체를 아니까 걔에게 정말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걔의 인격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도록 도와주라. 근데 자기가 딱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려고 딱 전에는 영접하자 그러면 와서 그냥 끌어안고 같이 영접하고 이랬대요. 따라하고. 근데 자기가 딱 그 실체를 알고 마음 먹고 있는데 영접기도 하자고도 안 했는데 이제 딱 하려고 마음 먹으면서도 자기 옆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제 할까 이렇게 딱 기회를 보고 있는데 벌써 영접기도 시작하려고 그러면 안 온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도 저만치 가고 나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고 나한테 뭐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실체가 이 사단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장악하는데 언제 드러나지느냐?
전혀 안 드러나지다가 이렇게 어떤 사고를 당할 때, 또 논란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럴 때 이게 드러나지고 되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언젠가 TV를 보는데, 뭐죠? 체면술 거는 거 있잖아요. 그 체면술 거는 사람이 이렇게 체면을 걸었는데, 체면 걸었는데 딱 그 사람 속에 누가 나타나냐,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어려서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 속에서 뭐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시름시름 약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병원 갈 일도 아니고 이렇게 시름시름 약하게 어려서부터 약골로 자란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격을 아주 괴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간관계가 안 되도록 늘 학교 다니면서 왕따 당하게 만들고 이 성격이 이상 애들하고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만들었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안 들키려고 얼마나 내가 그동안 조심조심 했는데 이제 들켜서 속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귀신이 그래요. 자기가 안 들키려고 그동안 조심조심 했는데 이제 들키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후련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나가는 말로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누구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요. 그게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배경이 다 있다고요. 우리가 물론 무조건 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아이들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지만요. 또, 사람도 만나고, 그죠? 그 비밀,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진짜 도와줄 수 있죠.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서 복음 바로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다 집사님이라고 정말 바르게 영접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가 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언제 네 안에 영이 바뀌었는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할 이유가 뭔지,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고 정말 영접이 되어졌는지 다 애들이 조금 해도 하도 우리가 많이 하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다 여기 계시다고 애들이 다 얘기하거든요. 다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물어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존 교회든지 어디든지 아무튼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이 영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요, 그냥 배불리 먹다 잠자다가 이렇게 죽으면 그 일생이 끝나는 그게 일생입니다. 짐승의 일생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배불리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은 잡아먹어도 되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육신은요, 그 시한부 인생입니다.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영원한 곳에 가서 살게 돼 있는데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거든요.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요, 구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뭘 아는 게 중요하느냐? 원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느냐 하면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유일하게 만물 중에 영적인 존재로 지어놓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게 뭐냐 하면 그 문제 온 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영적인 존재인데 어떤 영이 들어왔느냐 하면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사단의 영과 연합이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 문제 온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영과 연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온 것이죠.
그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죄 원죄가 됩니다. 로마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요 문제 안에 있는 한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면요, 영에 있어요. 육체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시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게 시체가 되는데요. 그 육체 안에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영이 연합되면서 인간에게 무슨 문제, 근본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마귀 자녀 된 것이고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그죠? 구원은 그럼 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한마디로 원죄라 그래요. 그죠? 이 원죄는요,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가지고 나오는 죄입니다.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요. 그죠?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때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역적이었다. 박시성을 가진 가문에 할아버지가 역적이었다 그러면요, 그 역적의 가문은 대대로 다 멸절당하거든요. 그럼 그 밑에 자손들은 뭐 역적질 한 것도 없는데 조상이 역적이기 때문에 그냥 다 멸절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호적을 바꾸면 돼요. 얼른 성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그 집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가문으로 호적을 바꾸면 되거든요. 이 원죄 가지고 태어난 한은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신분으로 태어나는,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원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원죄 때문에 지옥 가고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죠? 태어날 때 지옥 갈 신분으로 태어나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못해요.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거든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뱀은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죠? 사단을 이기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요. 그죠? 예수님은 원죄 없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왕으로 계셔서 우리 앞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은요, 어떤 일이 됩니까? 다시 영이 바뀌어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영접할 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이게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구원은 뭐냐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냐면요. 구원의 의미는, 구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원죄 해결받았어요.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하면 이 원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죠?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거든요. 모든 문제 온 거거든요. 근데 원죄 때문에 조상죄도 오게 되고요. 자범죄도 저절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구원받았단 말은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죄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로 와진 조상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 원죄 완전히 해결받았어요. 그 원죄 해결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제 과거의 문제 해결받은 게 맞다면 지금 내게 어때요? 지금 내 문제 앞에는요.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 안 섬겨도 돼요. 그죠? 귀신 안 섬겨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죠?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앞에 놓고 그죠? 내 현실의 이 문제 속에서 얼마만큼 이 영적인 것을 내가 사실화하느냐? 그죠? 이제 그게 기도예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면 똑같이 하나님 만나요. 그죠? 바울 속에 있던 하나님이나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이나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 김동원 목사님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다 똑같은 분인데 얼마만큼 우리가 그걸 사실화하고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죠? 그게 현재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내 현실 문제 앞에 영적인 것을 사실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다 속여요. 이게 실상인지 알고 이건 다 허상인데요. 실상은 바로 이 영적인 것이 실상이죠. 그죠? 이 영적인 것을 얼마만큼 내가 사실하고 실상하느냐. 이게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허상을 가지고 우리를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래는 완전히 보장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요,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 배경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보장받은 신분, 시민권이 우리에게 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 구원받은 자 안에 축복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축복이 와 있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에요. 자녀는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그죠? 이 축복을 이제 얼마만큼 내가 사실화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신분을 내가 얼마만큼 내게 사실화하고 누리느냐? 이제 신분을 누리는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이거 자녀에 대한 신분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누려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다고요. 그죠? 내 안에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어떤 또 축복이 있느냐 하면요. 권세가 와 있느냐 하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졌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세계를 정복할 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죠? 받은 축복이 맞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되도록 이게 우리에게 실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요것만 모르도록 우리를 속이거든요. 요 비밀 없이 살도록, 그럼 옛날에 불신자하고 살던 거하고 똑같이 살도록 그렇게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 복음은 뭐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뭐냐 하면 근본 문제 해결한 것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했다는 말이 뭐예요? 원죄 해결. 근본 문제가 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고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죄가 된 것이고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거든요. 그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해결하실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죠? 죄 문제 해결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또요, 사단을 이기신 왕으로 이 땅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아니고는 우리 근본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언제 이 문제 해결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에게 와지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거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걸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뀌어지는데요.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이 주어졌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요, 영적인 호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어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자녀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호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간첩이요, 와서 간첩이 오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자수하면 끝납니다. 그저 신분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북한에서 무슨 죄를 졌든지 여기에서 그 죄값 안 받아요. 그죠? 북한에서 혹 살인죄를 범하고 왔다 할지라도 여기 우리나라 와서 자수하면요, 그 죄값 안 받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져요. 그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신앙생활은 뭐 하느냐? 이제 이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만큼 정말 아버지를 사실하고 누리느냐? 그죠? 이게 이제 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염려 가지고 걱정 가지고 기도하고 환경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누려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녀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이렇게 속이고요, 말씀만 못 듣도록, 그리고요,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속여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못 만나도록 속이고요, 신자에게는 하나님 못 누리도록 속여요. 그 죄가 뭐냐?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안 만나 떠난 게 죄고, 하나님 못 누리는 게 죄라니까요. 다 이뤄놨다는데, 모든 문제 해결해 놨다는데, 안 믿고 염려하는 게 죄라고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누리면 되는데,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고, 창조주고, 못하시는 분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인본주의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죄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누리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죠?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도 그리스도고, 그저 그 안에 모든 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 이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사실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여기 말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세도 보면은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시면 기록된 책에서 자기 이름을 제해달라고 그랬고요. 다윗도 생명책 얘기를, 다니엘도 생명책, 말라기에서도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쭉 있거든요. 바울사도도요, 자기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사도도요,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보면요, 성경 읽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죠? 자녀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자녀는요,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아버지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아이 안에 있는 아이에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바꿔놓을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근데 늘 그럼 우리가 뭘 보고 확인하면 되느냐? 그 아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자꾸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괜찮다, 네 안에 생명이 있다. 괜찮다, 넌 렘넌트다. 그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이지 공부를 잘해서 네가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우리가 날마다 확인시켜주고 우리 자신들도 확인하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생명도 없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생명이 있는 걸 늘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 생명이 있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를 친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게 다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이 생명 얻을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해 놓으시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를 만나도록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 어떤 사람 문제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문제 보는 눈이 발라야 돼.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신 문제는 병 걸린 게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문제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주셔.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당신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신 안에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믿냐?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는 게 문제다. 우리는 그래 그거 갖고 열심히 기도해봐.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해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냐?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면 된다. 그죠? 본질을 도와줘야 돼요, 항상요. 본질을 우리가 끄집어내주고 본질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다. 그는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국 호적 등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입니다. 누구도 파갈 수 없는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 피로 구속고 제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생명 있으면 자라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왜 야단칩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을 때로는 간섭하고 그래요? 자녀니까요. 우리가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죠?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친히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보고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내 안에 생명 있지.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속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걔들에게도 그거 상기시켜주면 됩니다. 네 안에 생명이 있다. 괜찮다. 그죠? 믿음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바꾸실 수 있다.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 시대의 주역이다. 우리 이번 렘넌트의 주제 아닙니까? 그죠? 그걸 아이들에게 붕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 계심에 진짜 그 아이들에게 실제 힘이 와지도록 그걸 내가 믿으면 돼요.
그죠? 아이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전달이 돼요. 진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우리 엄마가 안 믿고 말로만 하는지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해지거든요. 우리 아들이 제가 맨날 뭐 이렇게 잘 마음에 안 들면 아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되겠냐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좀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때 대뜸하는 소리가 맡긴다며 저보고 맡긴다며 아유 그래 맞다 맡겨야지 참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체질이 원래 염려 체질이 돼가지고 그래도 또 맡기면 됩니다. 그것도 맡기면 됩니다. 그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친히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남편, 부인, 우리 환경을 두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수 있도록 증거 있는 증인들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